예, 오늘 특별히 우리 김태옥 선생님 초청해 주신 우리 은수의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처음에 첫날 우리 교회에 한번 오기가 참 힘드는데 오늘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이곳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김태옥 선생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또 우리 평화누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동부상교에 옛날에 있었던 성가대가 그동안 쉬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태옥 선생님 오신다고 어제 좀 연습을 하고 아직까지 숙달은 안 됐습니다. 오늘 선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숙달된 좀 더 연습을 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또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가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김태옥 선생님 복이 있으시고 복을 끌고 오신 것 같아요. 성가대도 오늘 참 축하하게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축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는 행복의 시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하워드 힐드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곳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를 한 젊은이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제가 태워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이거스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하고 부탁했습니다. 어느덧 노인의 목적지인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노인이라 생각한 그 젊은이는 25센트를 노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자비에 보태세요. 그러자 노인은 참 친절한 젊은이로구먼. 명함 한 장 주게나. 젊은이는 무심코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는 그 노인은 멜빈 다마, 고맙네.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라네. 얼마의 세월이 흘러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란 기사와 함께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배, 도박장 등 50개 업체를 가진 경제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유산 중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멜빈 다마란 사람이 누구인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유언장 이면에는 휴즈가 적어놓은 멜빈 다마의 연락처와 함께 자신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휴즈의 유산 총액이 250억 달러 정도였으니 16분의 1은 최소한 1억 5천만 달러이고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천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25센트의 친절을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조금 전에 소개된 이야기는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참 거구가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대부분 과정이 하나의 단편적인 소개지만은 여기에 멜빈 다마라고 하는 청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행복의 실을 가져야 한다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멜빈 다마는 어떤 행복의 시를 마음속에 갖고 살았을까? 하워드 휴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막, 사막에 길을 어떤 그 도로가에서 이 젊은 청년 멜빈 다마라고 하는 사람이 트럭을 몰고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만나게 됐습니다. 또 그 사람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주 참 거물급 재력가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홀로 그 길에 섰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사막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 스스로 차를 세워서 그 길 가는 노인에게 좀 차를 태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나는 지금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좀 태워다 주겠나? 이러니 다시라고. 이렇게 해서 함께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할아버지가 참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서 또 버스 교통을 이용하는 데 쓰라고 여기에 또 25센트의 돈을 어떤 데는 또 1달러라고 합니다만은 25센트의 돈을 주시면서 차비에 보태 쓰십시오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참 귀한 인연인데 나에게 명함 한 장 좀 주겠냐. 이러니까 이 청년이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 명함을 받아서 고맙네.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니까 이 멜빈 다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하워드 휴저라고 하는 이 부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때에 그 멜빈 다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그 주위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유언장 뒤에 명함이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적었냐 하니까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친절한 사람 이러면서 이름을 적어요. 메모를 해놨죠.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재산에서 16분의 1이라고 16분의 1을 이 사람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 16분의 1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을 봅시다. 우리 멜빈 다마라고 하는 이 청년은 어떻게 참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어떤 하나의 지수로 생각해 본다면 참 좋은 집도 또는 좋은 직업도 생각하겠지만은 참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이 있어서 갑자기 돈이 거금이 돌아온 멜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행복의 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눈을 감으시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하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펄벅 여사라는 같이 1960년대에 아마 이때도 펄벅 여사는 연세가 좀 든 분인 것 같아요. 이 펄벅 여사가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느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펄벅 여사의 눈에 비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뭐냐 하니까 이 소구루마를 소달부지를 끌고 가는 한 농부가 지게를
지게 바지게 있는 지게를 쥐고 그 바지게에 또 짐이 있다. 이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 소 달구지에 짐을 함께 싣고 또 자기도 거기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도 짐을 지고 저렇게 걸어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 그래서 이분이 이 농부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째서 이 짐을 쏟아붓고 싣고 거기 구루마에 타고 가지 않고 스스로 짐을 지고 이렇게 합니까? 물으니까 이 농부가 하는 게 오늘 우리 소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또 이 짐까지 싣고 가면 힘들지 않냐. 그래서 내가 조그만한 것이지만은 나도 지고 그래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 풀범 여사가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서양 같으면은 거기다 짐을 싣고 거기다 타고 야 하고 갈 텐데 이 한국 사람들은 참 특이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 사건. 첫 번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풀범 여사는 한국에 와서 어떤 사찰이나 유적지나 이런 관광을 하지 않고 이것이 다 크게 내가 이 한국에 와서 발견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은 뭐냐 하니까 이제 시골에 가면 감나무나 있는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땄는데 한 나무에 감이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땄는데 왜 저 나무에는 감이 달려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치다. 저거는 까치밥인데 까치가 와서 먹으라고 남겨놓은 까치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 펄범 여사가 한국을 방문하고 세계에서 다니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유적에서도 보지 못한 우리 한국 국민성에 대한 특별한 두 가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참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 백이민족 광안의 역사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참 이 나라의 역사가 없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우리 문선명 선생과 같은 훌륭한 성인이 이 한국에 오실 수 있는 이런 선부 배경 또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평화 세계를 세계에 펼칠 중심 국가 이스라엘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문선명 한학대 총재님 후보를 중심 삼고 세계 평화 운동은 지금 쭉 펼쳐지고 있는 그 운동이 펼쳐질 수 있는 밑바탕 이 대한민국이 되었다 하는 것을 놓고 앞으로 복받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그 복받을 수 있는 복의 시가 무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국 국민성 소 달구지에 짐을 다 싣고 타고 가지 않는 그 마음과 또 까치가 겨울에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까치밥을 남겨주는 이 심슨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를 올리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이 성장해서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갔다가 아마 월남전에 참전을 하고 제대하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바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여기 호텔에서 자고 내일 집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동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쟁터에서 한쪽 눈을 잃어버렸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갈 데가 없어, 집에 돌아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야, 우리 집에 가서 내하고 같이 살자 하고 친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 어머니, 내일 이 친구와 함께 집에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들의 전화를 받고 오늘 가서 전쟁터에 가서 우리 아들이 참 살아서 돌아오고 제대를 하고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쁜 마음을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친구가 참 친한 한 전쟁터에 같이 싸웠던 그 친구 전우가 눈을 잃고 다리가 없이 불구가 되어서 그 친구를 함께 데리고 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를 참 데리고 오는 건 참 좋은데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불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이 그 엄마의 답을 받고는 어머니 알았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에 신문에 월남의 전쟁터에서 참전했던 무엇이라고 하는 병사가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호텔에서 자살을 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그 호텔에 찾아가 보니 그 어제 친구라고 했던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하는 그 친구는 아들의 친구가 아니고 바로 아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자신이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고 바로 어머니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전화를 한번 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불구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함께 참 불편하지 않겠냐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이 아들이 자살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워드 휴즈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 펄범 여사가 한국의 국민성을 느낀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참 부상을 입고 돌아오는 그 어머니가 참 불구가 된 아들을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느끼면서 살 것인가 했는데 평생 부모에게 참 어려움만 주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복의 신은, 행복의 신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7월달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오후 2시에 원리강의를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는 창조 원리로서 행복의 원리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까지 해서 3일 동안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다락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원리를 소개할 때 무엇이 행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중심 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워드 휴즈가 그런 참 큰 유산의 한 부분을 이름도 성도 몰랐던 한 청년이 차 한 번 태워다 준 그 인연이 내 생에, 하워드 휴즈의 그 살아온 생애 중에 제일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멜빈 다마에게 참 2천억이나 되는 큰 돈을 유산으로 남겨준 사건이, 그 멜빈 다마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어떤 복받을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자기가 몰고 가는 자동차에 옆자리 빈자리 한 자리 저 노인을 태워주면 편안히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위하는 마음을 멜빈 다마는 그 삶의 밑바탕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마음이었다. 이것이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이었다 것이죠. 그 다음에는 꿀벅 여사가 본 한국 국민성의 밑바탕에 있는 그 마음, 시골 농부의 마음은 이 민심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국민성, 짐승들까지도 사람과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짐을 들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농부는 자기 지게에 짐을 오히려 지고 함께 길을 걸어오는 모습. 그 다음에는 겨울에는 짐승들이, 까마귀, 까치, 새들이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에다가 까치밥으로 달아놓은 그 마음, 그 심성. 이 심성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복받을 수 있는 국민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이, 그 다음에 복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못 느끼지만 60대 이상 된 성인 어르신들은 우리 한국의 60년대 그 보릿고개 배를 고르면서 전 국민의 거의 한 7, 80%가 배고픔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만년 역사에 약 몇 번입니까? 1000번, 1000번의 외침을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온 민족이다 하는 것. 그런 터전 위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60년대, 70년대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것도 100년, 200년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1등 국가가 되게 된 역사는 100년, 2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 유럽이 잘 살 수 있는 그 배경에도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3, 40년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세계에 배골지 않고 원조를 받던 나라, 이제는 원조할 수 있는 국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우국이 되었다. 복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행복의 실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그 아들의 사연이 자기 자신의 사연인 것을 엄마는 느끼지 못.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성, 하늘이 원하는 복 줄 수 있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웃도 내 가족이다. 부처님, 불교에서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다 하는 마음 자세와 같이 꼭 내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고 내 이웃도 내 가족이다. 내 자식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하워드 휴즈를 차에 태운 그 마음은 그 젊은 청년이 내 아버지고 내 할아버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먼 길에 또는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 노인을 태워서 편하게 모셨던 그 마음이 행복의 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한 주의 행복의 시라고 하는 이런 행복의 시를 갖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한 마음의 느낌을 마음속에 그런 행복의 시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